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따른 정체성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적인 측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이나 부활이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적인 측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은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고 또 교회가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에 있어야지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사역적인 측면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에 따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자녀, 좀 더 하면 백성, 그리고 신부, 이런 이야기는 하기 쉬워요. 그러나 보다 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의 완성된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그러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완전해져 갑니다. 자녀고 백성이고 또 어쩌면 제자,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신앙의 개인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신앙의 개인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나 혼자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지으셨어요. 공동체적인 존재. 지금 존재라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을 우리가 믿는 거, 사역적인 측면을 믿는 거, 뭐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다 보면 두리뭉실해지기 쉽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지를 못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며 그들로 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에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로. 그리고 27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공동체인 것이죠. 결국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나를 어디에서 증명해 보일 것인가? 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내 자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그런 것에 심취해요. 그러면서 혼자 있으려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나 혼자서 내 자신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나의 정체성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지만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는 거죠.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해가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공동체라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가고 확신해 나가고 확증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육적인 모습이든지 영적인 모습이든지 죄악된 모습이든지 선한 모습이든지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측면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측면 이야기했죠. 십자가 대속에 죽임당하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존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발견하고 확증시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는 이라는 23절의 단어 교회는을 알기 위해서는 22절의 말씀을 꼭 같이 알아야지 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3절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단어와 22절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23절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의미가 이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 영어로 하면 위치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냐면 22절에서부터 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22절에 나와 있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22절에 나와 있는 이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23절에 은 누구든지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는 뭐뭐 밖으로 부름을 받다. 그러니까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 또 칼레오는 부름받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밖으로 불림을 받았으니까. 세상은 지금 저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거죠.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데 삶의 현장은 어디에 해야지 됩니까? 세상 안이 돼야 돼요. 왜요? 마태오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여야지 됩니까? 세상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는 맞물러라고 살아가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이단. 거짓.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교회 에클레시아의 머리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서는 그 누구든지, 그렇게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의 몸. 누구든지. 23절의 교회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권위입니다. 권위, 권세. 교회의 최종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라고 할 때에 가시적인 권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가시적, 눈으로 보여지는 권위는 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는 그리스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권위는 뭐가 돼야 돼요? 머리는. 아멘. 말씀이 교회의 권세 여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지 됩니다.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여져 가요. 교회를 운영하고 움직여져 가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기준, 그리고 또 힘은, 원천은 뭐냐? 그리스도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이셔서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움직임에 있어서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까?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갈 때, 지금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모임으로만 크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로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의미니까. 내 개인, 성도, 개개인, 이 움직일 때도 말씀으로 움직이셔야지 돼요. 왜? 머리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나깨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진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성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갑니다. 더 큰 이런 의미들도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한 지체를 이루는 몸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한 지체를 이루는 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각의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향상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죠.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0,000명이 모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시골에 2-3명 모이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물이 큰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건물이 작고 아예 건물조차도 없어서 상가 지하에서 하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큰 교회라고 해서 괜히 주눅 들고 여러분의 한쪽 눈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코를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콧구멍이 2개인데 하나는 짝짝이지?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래도 우리 얼굴들 보면서 다 만족하지 않습니까? 아니시군요. 저는 만족하는데. 다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각각의 이야기했었을 때에 크든지 작든지 또 흔히 드러나 보이든지 드러나 보이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지금은 많이 다 세속화가 돼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참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가 많이 모이는 좀 소위 말하는 큰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줘가지고 작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성도들도 큰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괜히 어깨에 힘을 줘가지고 작은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성도들도 작은 개척교회 같은 데 다니려고 하면 뭔가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고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매우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하나님은 보시질 않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빨리 교회 부흥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뭘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면 저는
제 할 사역을 다 했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삶 속에서 내가 마음에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 라고 하면 저부터서 손을 못 들려.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행태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성도가 돼야 됩니다. 흉내만 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해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이 더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서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초대 교회 당시에는, 초대 시대에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무리들을 지칭할 때에 썼었어요. 어떤 동아리, 우리 특별한 모임을 하자라고 하면 그 특별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니까요. 뭐 자전거 동호회 그러면 자전거 에클레시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지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향상교회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장해 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 개개인이, 우리 전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야죠. 그리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정말 에클레시아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면밀히 이렇게 봐야죠. 또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 에클레시아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몇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쭉 이렇게 나오죠. 6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가 어떻게 하고 종들이,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핵심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요? 예? 와와 과가 들어갑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과와 와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주께서,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이 들어갑니다. 모든 관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관계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즉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의리하게 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래서 집에서
집이 으리으리하게 커요. 그런데 맨날 부부가 싸워요. 그러면은 어때요? 거기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주님이 있으면 그것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에 터전에 있는 공동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와와 과가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딱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이 진짜 에클레시아가 된 거죠. 진짜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즉 모든 관계의 기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모든 관계의 기준이.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질 못해요. 저 인간 교회도 안 다녀.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래. 우리가 판단하고 어쩌면 심지어 정죄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직 남편이 제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저는 왼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더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좀. 우리 각각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나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때가 되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간에 또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자녀가 먼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부모님을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가 되면 언젠가는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준은 그리스도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린 다 각각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딱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렇게 그 관계의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페이퍼를 한번 봐보시죠. 교회는 모든 교파와 인종과 국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교회예요. 어떤 종파나 그러니까 어떤 교파나 인종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일원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요.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형제 자매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계신가? 머리죠, 머리. 교회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머리이시고 몸입니다, 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얻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핏값으로 산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핏값.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외적으로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쩌네 저쩌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예요. 최상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 하나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우리가 멸시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의해서 여러분 뭐 저부터서도 회개할 게 한두 개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뭡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심을. 구속 죄사함 받게 하심.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될 때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아니면 혹시 뭔가 지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과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눅 안 들어요. 당당해요. 여러분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좀 작은 차, 작은 집 살면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옳지 않은 방법들로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 그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뭘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죠. 공동체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방법은 사랑으로.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몸이라고. 한 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에는 각양의 지체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팔도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한쪽 팔이 길게 하고 한쪽 팔이 짧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내 개인 한 사람의 지체를 보더라도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몸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할 때에 얼마나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름을 인정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뭐가 증명이 안 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증명이 안 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증명이 안 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다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인정,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인정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우리 로버트 먼거라는 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교제이다.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더 이상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로서 우리 각각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